땡스기빙 잘 보내셨죠? 제가 이타카에서 지금 세 번째 맞는 땡스기빙인 것 같은데 눈이 안 쌓여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또 때가 되면 또 추워지겠죠? 네, 또 이렇게 이타카 또 겨울이 또 나름대로 멋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따뜻할 때 또 따뜻한 걸 즐기시고 또 추울 땐 또 추운 거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 말씀들 기억나시죠? 무슨 비유였죠? 문화 비유, 그렇죠? 문화 비유. 그래서 열 문화를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문화, 각각 받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왕위를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임하실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향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비유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비유를 딱 맞추시고 본인 혼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비유 딱 맞추신 다음에, 야, 너네들 궁금한 거 있어? 이해 잘 되지 않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비유를 탁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항상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을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을 탁 던지신 다음에 그냥 떠나세요. 비유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출발하시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왜 그냥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주님께서 그냥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때가 되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본인이 구세주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당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달아지세요? 사실 주님을 만난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을요 찌르는 거예요. 영혼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하고 나서 전하신 이 말씀도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도 때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도, 친구를 만났을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와 함께 하시면서 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서서 가세요. 앞서서 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라는 장소, 베단이라는 장소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있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무엇을 얘기하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신품이에요, 신품. 신상이에요, 새롭게 나온. 아무도 만져보지 않은 새 상품이죠, 그렇죠?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 나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나귀 새끼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순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 두 번째는 육적인 순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요, 대학생들, 기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300명 좀 넘는 숫자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을 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은 결혼 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5%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5%가. 75%가 결혼 전에도 성관계가 사랑한다면은, 결혼할 사이라면은 가능합니다라고 75%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단지 22.8%만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아시는 사실인가요? 보통요, 혼전 순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 이 옛날 얘기, 지금에도 우리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쯤으로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리서치에 의하면은요, 뭐 기독교인이나 뭐 불교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그 퍼센티지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현 실태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 리더들을 이제 계속 만나잖아요. 전에 뉴욕에 사역을 할 때, 그러면은 사역하는 게 이게 현 생활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임신과 연관된 문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저기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나오는데, 때로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그 리더들이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리더 가운데도 나와서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상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목회자로서 좀 어렵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부 이외에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이나 혹은 포르노그래피라든지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갖는 그 모든 것들을요,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순결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적인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율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육체적인 순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육체의 순결이 영적인 순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순결이요 100% 영적인 순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마음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뛰는 심장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이 혼과 영과 띄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구별해서 얘기를 하지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와 영은 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간음의 결과가 뭐죠? 그 육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이 행해질 때, 더러워질 때, 우리 마음, 우리 몸이 더러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함께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해간다는 게 뭐죠? 내 영혼이 처절히 부서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것이 은혜지,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그렇죠? 내버려두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됨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주님 앞에서 이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육체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씻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간음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육체에 있어서 간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이 무너질 때에 영이 무너지는 것, 이거 누가 잘 알아요? 사람이 잘 알죠.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이 육체의 어려운 부분과 육체의 부족한 점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자유를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이 뭐 생각하셔도 저 그 훨씬 이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얘기하죠?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함정이죠. 로마법과 이제 율법에 이제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들 아시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똑같거든요. 자기도 죄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주님께서는 누가 되시는지 9절에서 1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나의 모습이 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아니 혹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내려놓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던 짓지 않던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시는 모습이요 또 다른 나귀 새끼는 순결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나귀 새끼는 뭐를 얘기하냐면 겸손을 얘기합니다. 원래 왕은 뭐를 타죠? 맞습니다. 말을 탑니다.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큰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큰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집어넣는 펌프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큰 연주회를 앞두고 이 펌프질을 하는 전문가가 갑자기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돼가지고 갑자기 펌프질을 그 곡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춰서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점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한 명이 자기가 펌프질을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다 그래요. 오르간 작곡가. 그래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오르간 굉장히 명성 있는 작곡가인데 그 펌프질을 하는 게 당신에게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 아닙니까?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면접을 본 사람이 물어봤다 그래요. 이 작곡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작곡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음악을 위해서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도 그 어떤 말도 우리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곳으로 오셔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습니까? 초라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들 이렇게 몇 명 만나서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몇 명, 이제 많지는 않지 몇 명은 있는데,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목사님과 시간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 친구 나중에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줄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제자들이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줄을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니라.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는데 누가 물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왜 풀어? 줄 묶은 거 왜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써 이게 뭐예요? 그 풀고 있으면은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쵸? 그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가서 그냥 가지고 오래요.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오래요. 그쵸? 강탈 아니에요? 강탈? 그쵸? 뺏어오는 거죠. 그냥 가지고 뺏어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전도를 다니다가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발등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이 전했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자율적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했을 때에 자율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가서 나귀를 풀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완전 누굴 찾게 돼 있어요, 보통은? 주인 찾게 돼 있잖아요. 주인 안 찾고 가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됩니까? 아니 그냥 여기 앞에 자전거들 이렇게 있잖아요. 자전거 묶여 있잖아요. 자전거 묶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마음대로 풀어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먼저 누굴 찾아야 돼?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지금 뭘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절도, 그쵸? 시키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요, 코넬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나 연구를 할 때는요, 계획과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수록요,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나아가는 그런 성격이 강해져요. 이해되어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요,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줄부터 푸실 분이 몇 분 계세요? 주인 찾지 않고 누가 옆에 있나 찾지 않고 가서 줄부터 푸실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묻지 말고 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묻거든 대답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가 잘 되어지고 그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큼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힘이 생겨요. 왜냐면 본인이 이해가 되었으니까 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큼만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많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지성이 누가 있었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그러한 신학 부분을 많이 체계를 세우셨죠? 누구요? 사도 바울.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사도 바울. 이해가 된 만큼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만큼.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았죠, 그렇죠? 이해가 된 만큼 나가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다메섹에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눈을 감겨버리시죠.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강압적인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가 알아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때로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자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옛날이니 가능하지. 오늘날 같으면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을 붙잡으시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살과 피로 받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요 제자들이 만나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분명히요 오늘 말씀에서 본 벳바게와 베다니의 근처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으실 때 이상한 생각 안 드셨나요? 왜 근처가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도 분명히 나귀 새끼는 있을 텐데 왜 맞은편으로 보내셨지?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왜 주님께서는 가시던 그 가까운 마을이 아니라 저 반대편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다른 어떤 누군가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왜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요 요구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번역이 즐겨낸다고 해서 좀 이상한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해서 어떤 말이냐면요 기뻐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누가 하나님께 쓰이는 줄 아세요? 기뻐함 가운데 주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마음, 내가 너 알아. 너가 나를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은편 가서 저 기뻐하는 자의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찬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 청년들을 좀 몇 팀 이렇게 만났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목사님은 외모를 보시나요? 이러면서 막 동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왜 목사님은 외모를 보세요?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난 외모를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 외모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지난 1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신 줄 믿어요. 이 기쁜 마음과 함께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나귀 새끼가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기쁜 마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귀 새끼는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가 생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그렇죠? 어미 나귀가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있는 장소를 청결하게 해줘야 되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낫도록 또 특별히 돌봐줘야 되고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럼 교미도 시켜줘야 되고 나귀 새끼도 받아야 되고 나귀 새끼 받고 그 조그만 거 어떻게 또 특별히 또 돌봐줘야 되고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삶 가운데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공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위한 공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로 쓰고 알고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뱉어 쓰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머리밖에 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주신 머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귀 새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단지 삶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 게으름이라고 하셨어요. 나귀 새끼 준비하시는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다 깔아요. 자기 옷을 다 깔아요. 주님 지나가시고 존경의 표시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지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실 구원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나의 삶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 원합니다 하셨을 때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은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붙잡으시고 이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호산나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호산나 찬양 드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